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존 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볼까요? 이쪽이 지금 현재 21살 된 모습이고 이쪽이 이제 4살 때의 사진의 모습입니다. 전혀 얼굴이 다르지요? 존 킨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어린 시절에 4살 때에 누나랑 같이 놀다가 이제 헛간에서 촛불을 켜고 이렇게 뭐 놓는 것을 하다가 큰 화재가 나서 온몸에 95%의 화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병원을 옮겼지만 의사가 거의 가망이 없다 할 정도로 큰 위험 가운데 있었는데 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사람이 이제 6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또 치료를 받고 또 일반 병동으로 옮겨서 6개월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하게 되어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100회 정도의 이제 수술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피부 이식 시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화상으로 인해서 이제 손가락, 발가락인데 또 절단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이제 생김새가 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이제 따돌림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친구를 사귈 수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도 그러니까 삶 가운데 우울증이 생기게 되어지고 근데 그 우울증이 이제 거식증으로 생겨서 이제 막 모든 걸 폭식해버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요. 근데 2012년에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생존자들을 위한 캠프. 화상을 입었는데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캠프가 있었는데 이 존 킨이라는 친구가 그 캠프에 참석을 하게 되어져요. 네, 거기서 이제 우연히 그 인생이 이제 전환점이 되어지는데 그 캠프를 통해서 화상으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살아남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고민 끝에 그가 고민을 하다가 나와 같이 이렇게 똑같이 고통받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 존 킨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21살이니까 의과대학 2학년으로 지금 현재 다니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또 의과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예정대로 하면 2023년에 졸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이제 제법 이제 친구들도 사귀게 되어지고 또 겉모습이 좀 다르지만 또 그와 동조하는 사람도 있게 되니까 그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온몸에 화상을 입었지만 영혼까지 타지는 않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당하는 상황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존 킨은 자기가 당한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그 상황이 역전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신감을 주는 사람이 지금 되고 있단 말이죠. 또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자기도 그런 캠프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어려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도 뭐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주님의 능력의 은혜를 덧입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단 말이죠.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상황과 어려움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 오직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단 말이죠. 사택예술에서 공부하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몇 번 오셨어요. 딱 보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제 사택이고 교회인 것을 알게 되셨죠. 와서 보니까 교회가 있었네 하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셔서 왜 인류에 종말을 종말이 다가고 느끼게끔 하는지 모르겠다.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안 믿는데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대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뭐, 교회라는 걸 의식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겠지. 아마 절에 가서 얘기했으면, 또 왜 부처가 이런 걸 주셔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 종말은 전쟁을 통해서 종말이 올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를 통해서 종말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일 수도 있겠고, 뭐, 틀린 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간단하게 예수님 믿고 막 일을 하시니까 예수님 믿고 공부하시라고 짧게 이야기하면서, 또 혹시 자기가 이쪽으로 이사 오면 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그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혹시나 또 정말로 이사 오면 그죠? 또 어떻게 또 믿고 할 수 있으니까 간식도 더 비싼 거 사다 주고 밥도 사주고 오후에 간식도 더 비싼 거 그냥 일반 빵집에 가서 빵 사드려야 되니까 파리바게트 가서 비싼 거 막 사다 주고 막 시켜줬어요. 그날만 식비와 간식비만 해도 10만 원이 넘게 막 들어간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단 말이죠. 이제는요, 교회라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그죠? 기독교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대하고 있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들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성 안에서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는 우리들은 더 이루 말할 것도 없겠지.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또 뭐 코로나19 때문에 괜히 또 뭐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는 분명히 있겠지요. 또 여러 가지 삶에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분명히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 또 고난받는 것이 있을 것이고 아픈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평강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정말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당시에는 먹는 음식에 대해서 서로 이제 비판하고 비방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었죠. 특히 먹는 음식 중에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논란이 있고 이제 비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지금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진 않지요. 고기 뭐 쉽게 뭐 정육점이라든지 마트 가서도 충분히 뭐 고기를 사다 먹든 뭐든 삶가운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또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또 이제 몸에 좋은 보신탕이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 이제 또 이제 국제적으로는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죠? 당시에 로마서가 쓰여질 때 그 당시에 고기를 먹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고기가 일반 시중에 유통이 되고 일반 사람들이 사 먹기 전에 그 모든 고기는 그들이 믿었던 신에게 다 이제 제사를 드렸던 그런 동물들이 이제 일반 시장에 이렇게 유통이 되는 그런 체제가 갖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고기를 사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기는 그 나라 신에게 다 제사를 지냈던 그런 우상의 제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서로 논쟁도 일어나고 서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일까지도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고기를 아무렇게나 먹어도 상관이 없지요. 근데 문제는 제사를 드렸던 음식, 지금 우상 숭배했던 그런 음식, 뭐 이번 주는 이제 명절이 있으면 좀 이제 명절 가운데서 이제 차례를 지냈다거나 제사를 드렸던 그런 음식에 분명히 고기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고기는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제사를 드렸다거나 차례를 드렸던 그런 음식, 고기뿐만 아니라 거기 드렸던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먹으면 안 되나요? 제가 먹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먹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먹어도 된다고 분명히 전 말씀드렸습니다. 먹어도 돼요. 차례 드렸던 음식, 제사 드렸던 음식, 누가 뭐 그냥 갖다 준 음식, 뭐 음식이니까 먹어도 돼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귀신들이, 조상신들이 와서 먹고 가겠지. 하나도 안 먹고 가더라고요. 뭐 침도 안 발라져 있어. 그냥 먹어도 돼요. 바로 차려서 맛있게 만드는 거. 또 거기는 더 정성을 또 들이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는 더욱더, 뭐 조상님들 보호해 주신다나 어쩐다 하면서 더 정성을 들이고, 과일 같은 것도요, 진짜 비싼 거 몇 개 딱 갖다 놔요. 근데 그거 다 드셔도 돼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먹을 수 있다. 문제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 차례 드릴 때 고기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는 기준은 나의 양심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그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음식 먹는 모습을 보는 상대방, 형제들의 양심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가서 볼까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당시에 이것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막 비판하고 비방하고 또 어떤 사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음식을 먹었는데 그걸 왜 먹었냐 막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음식을 먹을 때에 이것은 뭐 나의 양심, 내 믿음이 크고 적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보는 형제, 그것을 내가 먹는 모습을 보이는 다른 가족들, 구성원들이 내가 그 먹는 모습을 보고 그 형제가 근심하면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지? 믿는 사람이 왜 먹지? 라고 형제들이 근심하게 한다면 그 음식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형제들이 그것을 보고서 믿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또 근심하게 되어지거나 걱정하게 되어지면 그 음식은 거기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그 음식을 먹어서 다른 형제가 근심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했던 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근심하게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결과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이제 부딪힌다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형제를 걸려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 이건 부딪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거칠 것이라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형제들에게 장애물을 만들어서 다른 형제들을 넘어지게 했던 거, 원어적인 뜻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든 의도했든지 간에 형제들에게 어떤 부딪히게끔 하거나 넘어지게끔 만든다면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주의해라. 먹는 문제도 그렇다는 것이죠. 마시는 문제도 그래. 어떤 것을 내가 행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 형제들에게 근심하게 해서 거칠게 하는 것이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에 형제들이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삶의 목적 가운데 안에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 가운데 안에,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란 말이죠. 근데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상대방이 근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넘어지거나 또 근심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들이 또 친척 친지들이 다 예수님 믿고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영적 가운데 이번에 그래도 정부에서 막 이제 강력하게 방향을 지침해서 비대면으로 명절을 지내라. 비대면으로 명절을 지내는 것이 정말 웃긴 것이죠. 하여튼 뭐, 그건 뭐. 근데 명절, 그래서 뭐 영상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전화나 안부를 못 가면은 뭐 제사드릴 안 드려도 되고, 뭐 제사드릴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되어지거나 그런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에 의해서 분명히 차례를 드리고 제사를 분명히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그 음식을 먹어도 돼요. 근데 그것을 먹는 모습을 다른 가정의 친지가 봤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걸 먹고 난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그 음식을 먹지 말란 말이에요. 옆집에 어떤 성도가 옆집에 어떤 사람이 맛있는 떡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이 떡을 갖다 주면서 이거 우리 어제 가게 오픈했는데 우리 고사 지내고 떡이 맛있어서 갖다 줬어 라고 해서 그 떡을 갖다 주면 그 떡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고사 지냈다고 해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알면서도 그 떡을 갖다 준다는 것은 속으로 생각하죠. 이 고사 지냈는데 이 사람이 먹을까 안 먹을까. 내가 거기서 그 사람 보는 앞에서 그 떡을 먹으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뭐 별 수 없네. 일반 사람 똑같네. 뭐 고사 지내든 뭐 제사를 지내든 뭐 점을 치러 다니든 뭐 다 똑같구만. 그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이 근심하게 되어진다면 허선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간 다음에 나중에 먹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근심할 것 같으면 아예 먹지를 말든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당신은 여기 이제 고기의 문제, 당신은 그 모든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사를 드려서 모든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기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삶 끝에서는 고기 문제만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이 형제를 해서 꺼리끼게 하여진다면, 그죠? 21절에서도 이야기하지요.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우니라. 여기 이제 고기와 이제 포도주, 이제 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믿는 사람들 술 마실 수 있습니다. 또 목사님 마시라고 했으니까 이번 명절에 좀 마셔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지요? 마실 수 있어요. 우리가 못 마셔서 못 마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체질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못 마셔요. 저는 이제 한 잔만 딱 마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빨개져요. 어떻게 하냐고요? 한번 딱 먹어봤어요. 머리부터 싹 전신이 막 빨개지고 막 두드러기가 막 나고 그래서 그냥 딱 한 번 먹어보고 그다음부터 이제 안 마셔요. 마시면 마실 수 있지요. 그죠? 마실 수 있지요? 내 주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테스트 하시려고 명절 기간에 또 마시면 안 되고요. 마실 수 있어요. 고기 먹을 수 있지요. 근데 내가 그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형제들이 왜 그러지? 믿는 사람이 왜 그러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지? 그 교회 집사람에서 왜 그러지? 라고 그 형제가 근심하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형제를 꺼리끼게 하지 않는 일이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 꺼리끼게 한다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를 근심하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쓸어 넘어뜨리게 한다면 그런 인생은 결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이 정말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형제를 부딪히게끔 하거나 거칠게끔 하거나 꺼리끼게 하는 그런 행동이나 말이나 음식이 됐든 술이 됐든 그런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안 먹고 안 마시는 것 뿐이에요. 먹고 마실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지거나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형제를 꺼리끼게 한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그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이니까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먹고 안 마시는 거예요.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절제하고 참는 것이잖아요.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지요. 왜 사람들에게 그런 욕심과 그런 정욕들이 왜 없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데는 그런 욕심들이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 자체가 없는 것은 그 욕심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군가 더 먹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그런 욕심 있는 거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절제하고 자제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다 하지 않습니다.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지 않아요. 마실 수 있다고 해서 다 마시지 않는단 말이죠. 다 먹고 다 마시고 다 말하고 다 행동하면 그것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들은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것이 선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우리가 지금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가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 믿는 자의 모습으로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는 일은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마음으로 해서 형제를 망하게 하거나 형제를 근심하게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분명히 생기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18절에서도 이야기하네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결국에 우리가 자제하고 또 먹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고 나가는 것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은 곧 형제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인정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습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얼마나 많이 먹냐, 얼마나 잘 마시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근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어떤 희락의 왕, 기쁨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나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진정한 의, 진정한 평강, 하나님으로부터는 참된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 믿고 나가는 우리 삶께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돼 있단 말이지. 근데 이 기쁨과 평강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거, 이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에 다른 욕구들이 채워진단 말이죠. 근데 이 기본적인 욕구가 사람들에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다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의 모습 가운데서도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생존의 욕구들이 해결되어질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데, 다른 일을 잘해라, 뭘 해라, 이렇게 아무리 요구해봐야, 꿈을 찾아라, 비전을 찾아라, 교회를 세워나가라, 이거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코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평강은 먹고 마시는 것에서 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이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귀한 삶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 22절 볼까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들이 삶에 분명히 지켜나갈 삶의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의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는 그 믿음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주변의 형제들 위해서 대신 다 죽음을 당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그런 믿음 아니겠어요? 네, 그 믿음을 쫓아 행해라. 그러면 그 믿음을 쫓아 행하면 분명히 내가 먹는 것과 마셔야 될 것 그것이 잘 구별이 되어지고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잘 구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것인지 거룩하지 못한 것인지 잘 구별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을 쫓아서 만약 무엇을 먹을까, 이걸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의심이 된다면 믿음을 따라서 먹지 않는 것이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믿는 자들의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에 의해서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먹고 어떤 사람은 믿음 없이 그것을 먹었다. 똑같은 것을 먹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뭐예요? 믿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형제들, 상대방의 양심, 형제들의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가지고 먹었는데 그것을 보고 형제들이 근심하게 되어지거나 그것을 통해서 형제들이 부딪히거나 거치거나 넘어지거나 그래서 내가 믿는 자에서의 어떤 비방을 받게 되어진다면 그것 또한 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특이합니다. 똑같이 말을 해도 똑같이 먹어도 믿는 사람들이 먹으면 우리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래? 꼭 거기다가 교회나 믿음을 갖다가 붙이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왜 그래? 단순히 그냥 나의 이름이 욕을 먹고 내가 뭐 잘못해서 아니면 뭐 잘못된 말을 했고 행동을 통해서 그냥 내 자신이 욕을 먹고 손가락 장하다면은 뭐 괜찮을 텐데 꼭 우리가 믿는 것을 알면은 꼭 내 이름을 가지고 욕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교회 직분을 들먹이면서 꼭 그것을 가지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웃기죠. 장인애들은 더 심한 것도 하면서 믿는 사람들 뭐 하면 꼭 교회가 그랬다는 등 믿는 사람이 그랬다는 등 그죠? 또 이 교회 어떤 집사가 그랬다는 등 어떤 원사님이 그랬다는 등 하면서 막 욕을 한단 말이죠. 너무나 웃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내 자신의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분명히 그것을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언만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수많은 병사들을 이제 누리면서 전쟁을 다니는데, 그 병사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졸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졸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군사의 행동이 너무나 형편없었기 때문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짓밟히게 되어지고, 알렉산더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인지, 네, 알렉산더 이 분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들어간 거예요.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막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심한 밤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군사가 머물고 있는 막사를 찾아갑니다. 여전히 그 날도 이 병사는 술에 만취해서 자기 해를 일 하지 아니하고 술에 골아떨어져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병사가 벌떡 일어나면서 격려를 합니다. 그럼 알렉산더 대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듣자 하니까 내 행동이 정말 고약해서 알렉산더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었다.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명령한다. 첫째, 내 이름을 바꾸어라. 왜냐하면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이 욕을 먹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렇게 하기 싫으면, 이름을 바꾸기 싫으면 내 삶을 바꾸어라. 두 가지 명령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이름,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왜 그래? 교인이 왜 그래? 그리스도인이 왜 그래? 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 거예요. 아, 교회가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 그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떼든지, 아니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 먹는 습관, 마시는 습관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단 말이죠. 둘 다 하기 싫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최소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욕을 먹지 않도록, 단순히 우리를 욕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왜 그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먹어도 돼? 그렇게 마셔도 돼? 그렇게 말해도 돼? 그렇게 행동해도 돼? 라고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을 바꿔야겠지. 어디 가서 불교인이라고 하든지, 아니,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좀 멀어서 그 옆에 있는 점을 보러 다닌다고 하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든지, 선한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비방받지 않도록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들이, 삶의 이유가 삶 가운데서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